오늘 말씀은 막힘이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도시 느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곳에 가서 선포해라. 그러나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나라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그러자 요나가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느느웨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나라이고 적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는 기뻐해야 합니다. 적국을 심판하시겠다는데 왜 싫어해요? 기뻐서 예 주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뜻밖에도 요나가 그것을 싫어하여 니느웨와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배 타는 일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배가 많지도 않았지만 바다를 건너가는 배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배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자마자 마침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형통한 일을 만난 것이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거예요. 모든 일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아주 형통합니다. 길이 쫙쫙쫙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해서 도망가는데 왜 이렇게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입니까? 지금 불순종해도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혀야죠. 근데 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주셔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혼내시려고 형통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혼내시려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대 치시려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형통이 아니라 형통이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모든 일이 딱딱 잘 풀리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에게 좋은 일이란 뭐겠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런 배를 만나지 말았어야죠. 막혀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렸어야죠. 그래야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물고기 밥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막혀야 축복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백화점에서 엄마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너무 막혀서 택시 안에서 안절부절했답니다. 차라리 걷는 게 낫겠다. 타고 가다가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내려서 뛰어갔답니다. 한참을 뛰어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눈앞에 백화점이 와르르 붕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풍 백화점이었습니다. 막힌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사형통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막힘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때로는 막힘의 은혜를 주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막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이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인 요빠로 내려갔죠.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계획이 막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전에 계획이 막히는 축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죠.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그 땅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북쪽 길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막힌 길이었어요.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 처자식이 죽게 되었다. 지금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우리는 망한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적군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렇게 막힘을 경험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막힘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 밑의 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 바닷길을 쫓아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명이 건너편 땅으로 다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갈라진 그 홍해바다를 다시 합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길로 육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거기 강대한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겠죠. 그런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그러나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 이집트 군대는 영원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명성을 얻었어요.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명성을 얻게 된 거예요. 홍해 바다의 막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막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막히게 하시고 나의 진로가 막히게 하시고 나의 비전이 막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막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획에 막힘이 왔습니까? 진로가 막혔어요? 더 큰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배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